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한국방송 유광식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남의 칼빈주의 연구원 정성구 박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회이스 대학 신년 인사를 통해서 하버드 출신의 윤사무엘 박사님을 모시고 25년도의 행복기원과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가득 생기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KT한국방송 유광식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윤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본회 회장이신 윤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 창조의 목적은 찬송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동문들 그리고 가정,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우리 한국의 대통령 탄핵 또 계엄 이런 용어로 경색이 됐던 곳으로 모임에 송년회, 망년회 또 신년할애 이것이 생략이 되고 이렇게 또 없어지는 이런 게 풍조 속에 빱니다. 우리도 우리 동문회가 이를 양자를 결정해 놓고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딜레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캔슬을 해야 되나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는 우리 드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거를 다 캔슬하면은 우리 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 모여서 일단 가지자. 그래서 오늘 그대로 우리 있는 원하는 대로 지금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2025년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해 볼 때에 작년 요맘때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작년 2024년도에는 세계가 이렇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 47나라에서 할 예정으로 있었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가장 중요했고, 그런데 실제로 48번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란 대통령이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있어서 이란 대통령이 또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해방된 지 80주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7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입학한 지가 14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참 뜻깊은 이 해인데 여러 가지 을사년이다 보니까 또 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오늘 이제 걸쳐서 내일까지 미국 시간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옛날 132년 전에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한 번 쉬고 연임으로 이렇게 2기를 시작했다는데 132년 만에 미국에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전에 부정선거로 이렇게 자기가 되지 못하고 4년 동안 준비했다가 이번에 참 됐을 때 압승으로 된 것은 이분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여기에 이분의 더 하나 표가 붙인 게 Make America Pray Again, 기도의 나라로 만들자, 이 구호를 이렇게 세우고,
또 여기에 맞춰서 우리 한국의 김미아 또 앵커는 뭐라고 이렇게 붙이냐면 Make Korea Great Again, 이거를 이제 붙여서 이번에 탄핵을 반대하는 여기에 트럼프하고 긴밀하게 공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있는데, 좌우지간 날씨가 추워서 이번에 해외 밖에서는 못하고 대부분 안에서 700명 모아놓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5만 명 지금 그 스테디움에 꽉 차서 지금 사람들이 취임식을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여야 지도자들이 한 30여 명이 초청돼서 와 계시고, 그래서 참 축제의 분위기인데, 오늘 우리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30여 개 법안에 서명을 하신대요. 그게 1호가 뭔가 하니,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관여하는 모든 의사들은 현역범으로 체포를 해서 감옥에 보내겠다, 이걸 1호로 서명을 한답니다. 참 이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형 화재 진압입니다. 이게 큰 과제예요. 그 캘리포니아 그쪽은 많은 화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번만큼 이렇게 큰 화재가 없습니다. 가장 참 중요했던 게리 뮤지엄이라고, 그 게리 이 주유소 사장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그 뮤지엄과 또 이런 것이 이 정도 주변이 다 탈 정도니까, 뭐 그리 할리우드 배우며 박찬호 집이며 이런 게 지금 다 날아가고 아직도 그 진압이 30%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지금 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있는 그날 이 할리우드 배우가 말이죠,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저주하는 이런 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 화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지금 사람들이 말이죠, 이 트럼프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기도하자, 63년도에 공립학교에서 킹제임스 바이블 읽고 기도했던 이거를 다시 자기는 복지시키겠다, 동성애는 안 된다, 이거 자기들 다 처형하겠다, 그리고 무자격으로 이렇게 입주한 그 이민자들 다 솎아내겠다, 그래서 이 미국을 다시 깨끗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각 나라의 관세를 높여가지고 미국의 경제를 높이겠다, 이런 이제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점은 미국이 잘 돼야 사실 모든 나라 갈 때는 이 경제 구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과의 그런 대립각을 세우기지만 또 한편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니까 많은 나라가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이제 것으로 우리 한국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는 게, 방위비는 좀 높이는데 그 방위비는 주로 한국에 지금 근무하는 군무원들에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높여서도 우리 한국에서 그걸 쓰는 거고, 이게 그동안 이게 미국의 해군이며 잠수함이며 이런 선박들이 이렇게 고장이 나고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둘은 이제 중국에다가 맡겨놓으니까 모든 군사 정보가 빼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한국에 이렇게 맡겨달라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해가지고 그걸 해서 지금 한국 조선계는 완전히 지금 뭐 너무나도 큰 이 30조 이상의 1년에 그게 이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이 선박계에서 야, 이게 한국계 이 미국 군함을 맡길 정도면은 이 실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많은 이제 선박들이 뭐 유람선을 비롯해서 이것이 한국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좋은 조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올해가 우리 못지않게, 우리 기대하지 않게 좋은 나라가 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전망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읽어주신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은 우리 학자들 사이에는 이게 제2 이사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이제 불렀던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 이제 주제가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는 김두한 목사님, 저희 교회 지금 협동 목사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인하대 교수님이에요. 물리학 박사입니다. 또 경제학 박사예요. 그리고 이분은 10년 전에 총신대 가서 공부해가지고 MDB를 마치고 7년 동안 목회를 하신 후에 우리 교회 뜻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후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시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그런 식사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기가 물리학 박사라 보니까 그 자기 동영상의 가운데 특별히 이아무개 목사님 이런 이제 글을 들어봤는데 목사님들이 요즘 양자 물리학도 많이 얘기하고 또 물리학에 대한 그런 얘기를 성경 해석하고 관련시켜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통탄스럽다는 거예요. 이분이 총신대 다닐 때는 서철원 박사님이 이 김두한 교수님에게 그 총신대에서도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이분이 아주 실력이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튜브로 요즘 목사님들이 물리학에 대해서 뭐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차라리 그 물리학을 언급을 안 하시던가 언급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던가 그래서 이게 맞지 않게 이렇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에 해석을 해버리니까 물리학을 조금 아는 분들이 여기 또 신뢰가 안 가는데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또 성경에 해석 안 하니까 이게 영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4, 5년 동안 꾹꾹 참았대요. 이거를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거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좀 제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연습용으로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한 2번 하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하다가 보니까 3번 어제까지 3번 했는데 아직도 못 끝냈다는 거예요. 2번 더 하시라고 해서 2월 달에 이제 맡겼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그 물리학 그런 관련해서 저도 물리학을 어설프게 알았는데 아주 기초부터 강의를 하고 재밌게 잘하세요. 그리고 성경하고 연결시켜서 하시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유튜브가 이제 이 로이 TV 이런 거기에서 이제 어제 주일 오후 예배도 다 올렸는데 참 재밌게 하세요. 그래서 뉴턴의 고전역학과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이렇게 양자역학이 오늘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딱 나오면은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어설프게 이렇게 잘못 전하는 그런 것을 시정도 하고 우리에게 조언도 정보도 이렇게 주시는 것인데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이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또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할 때 우리가 흔히 고전에서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개념, 질량이라는 이 개념 여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픽스가 되고 이것이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물리학에 들어가 보면은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은 현재 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나 미래를 정한 것은 누가 정했죠? 어거스틴이 얘기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막연하게 얘기했던 것을 이것을 오늘날 과거 있는 것 같이 미래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고정관념에서 오는데 이 4차원 세계에서는 이 시간 개념이 다 상대화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적인 관념을 버려야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구 위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건설한다고 계시록 21장, 22장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구 밖에 다른 행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그건 잘못된 거래요. 여기 있는 것을 옛 하늘을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것을 여기 지구상에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의 이 고정관념, 우리의 과거에 있던 거를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는 새롭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18절이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록 21장 5절에 나온 대로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롭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히브리에 보면은
카도시라고 나옵니다. 이 카도시 또 카다시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니? 이 달의 변화에서 카다시라는 용어가 생겼대요. 달하면 카다시입니다. 또 달하면 이걸 새롭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보는 태양은 그게 그겁니다. 어제 본 태양이나 오늘 본 태양이나 그저 이 원만에 이걸로 돌아가는 거 그건데 매일 변하는 게 달입니다. 이제 우리 곧 설날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만은 설날의 달은 어떤 달이에요? 초생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초생달이 보름 후에는 이게 보름달이 돼요. 이거를 정월 대보름이라 그러죠. 그 보름달이 그 보름 후에는 금음달이 돼요. 그 금음달이 초생달로 변하는 요 시점이 설날이라는 겁니다. 그 1월 1일 이 우리 음력 설날이라는 게 달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초생달. 초생달을 크리센트라고 그러죠. 이 크리센트라는 여기서 이 고대 근동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만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유프라데스입니다. 하란에 거쳐서 하란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또 요르단강입니다. 요르단강을 밑으로 가보면 또 나일강이 연결됩니다. 요거를 다 다른 데는 사막 지역이고 또 이렇게 그 황토 지역이 이런데 요 물이 흐르는 곳은 풀은 다 이 들이 형성돼 가지고 이 딱 그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봐도 요것은 초생달 모양처럼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가 이제 무하메드가 만드는 종교인데 그 시작될 때에 이슬람이라는 이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똑같은 뜻인지 아시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샬롬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게 예루 기초다, 터가 된다. 그리고 샬롬이에요. 이 평화의 기초가 있는 곳인데 이 아랍 말로는 이 평화를 살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이슬람은 이란도 기초를 놓는다. 살람으로 기초를 놓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하메드는 자기가 14살 때에 아버지 어머니 다 잃고 조실 부모를 이제 어릴 때부터 잃고 자기는 고아로서 삼촌 무역하는 삼촌에서 자랐잖아요. 14살 때 얘를 예루살렘에 데려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데려가니까 야 금은 모자를 쓰고 금은 이렇게 수염을 하던 유대인들이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글자도 못 읽는데 토라를 거기서 구입합니다. 그리고 620년에 메카에 돌아와 가지고는 자기가 속해 있는 쿠브리시 족에 속해 있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족은 360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 어떤 데는 쓰니 초생달 이거 신부를 하고 있는 알라신을 섬겨요. 이 알라신은 달신이에요. 초생달 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라가 남성적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남자로 생각하는 아니에요. 이 여성신이에요. 이 초생달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심볼은 다 초생달 크리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십자군 원정이 있을 때에 이슬람과 캐토릭 간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토릭의 가장 주도가 되는 그때 군인이 프랑스 군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빵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크레성 상터 이렇게 초생달로 모인 빵을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크레상이라고 이 프랑스 발음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파리 바게스라든지 또 이 프랑스의 빵집에 보면 크레상 빵이 있는데 요거를 매일 씹어 먹으면서 우리가 이슬람군을 다 무찔렀다. 이렇게 구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은 가장 싫어하는 빵이 크레상 그렇게 초생달로 생긴 빵이에요. 그거를 그들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이런 거. 마침 이란 올림픽 게임도 많이 하고 또 축구도 잘하고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절대로 마라톤 대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마라톤 대회 자체가 옛날에 자기의 선조가 되는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의 이 아테네에서 온 그 마라톤 전투에서 그들이 패전해서 자기들은 10만 명의 군대가 갔는데 1만 명도 안 되는 스파르타 중심의 그 아테네에게 패한 전투가 마라톤 전투 아닙니까?
그걸 기념해서 만든 게 마라톤이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은 마라톤이라는 자체를 안 합니다. 자기가 이제 패배했는 그거니까. 그거 비슷한 것이 크레상이 빵이에요. 이 초성달빵. 그래서 이슬람 국가의 모든 국기들 보면 다 이게 크레상, 이게 초생달을 그리고 별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사람들이 시작했던 초생달이지만 달은 초생달에서 반달, 반달에서 보름달, 보름달에서 반달, 반달에서 금음달, 금음달에서 초생달. 매일 이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 카데시 하면은 새롭다 이런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무엇을 일을 한다 할 때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정은 지나갑니다. 이 초생달 지나가요. 지금 이제 오늘 보면 이 달이 또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른가 하면 아침 초저녁 때 보는 달과 아침 일찍 새벽 기도 때 보는 달이 또 이게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만큼 달은 매일 새롭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거기서 카데시라는 말이 나오고 새 신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새롭다라는 말이 그렇게 쓰는데 우리 한문에 보면은 새롭다 할 때 보면은 설립자에 나무목입니다. 나무에 쓰는데 고에 보니까 도끼 척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니 나무에 지금 사람이 서 있는데 여기서 볼견자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돌아오는 탕자를 보는 아버지 심정으로 이렇게 이 볼견자를 씁니다. 이것을 부친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부자에 볼견자.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안 오나. 그거 할 때 부치라는 말을 쓰고. 거기에 이제 이게 도끼 척을 딱 하면은 이게 세신자가 되는 거예요. 세신자는 뭐냐? 이 한문으로 얘기하면 나무에 지금 내가 서서 보고 있는데 이거 똑바로 고지 못하면은 언제나 도끼가 쳐가지고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새롭다는 뜻이 나오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오뚜기 민족이에요. 우리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또 일어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아멘. 이게 옛날 IMF 때도 그랬죠. 또 우리 코로나 때도 제일 먼저 극복하는 게 우리였죠. 뭐 어떤 에볼라라든지 어떤 우리 질병이 와더라도 우리에게는 김치 문화가 있고 우리에게는 이게 소금 문화가 있고 이게 된장 문화가 있고 또 고추장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게 바이러스가 이게 끝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제일 먼저 극복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꼭 세신자처럼 나무 위에 서 있어도 도끼가 있어가지고 위기가 딱 닥칠 때는 한국은 탁 잘 뭉쳐요. 정신을 차리고 이거를 해서 업그레이드 한 단계 또 놓아간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호세아서 5장을 했는데 그게 5장의 초입부에 보면은 이게 사람이 넘어진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넘어진다라는 말을 헬라 말에는 스칸달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캔달일 때는 저 사람이 자기 그게 유혹에 넘어졌다는 뜻으로 좋지 않은 뜻으로 스칸달리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넘어질 사람은 넘어지는데 같은 돌이라도 그걸 가지고 넘어질 때는 스탬블릭 블락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넘어지는 돌이라. 그런데 이거를 스태핑 스톤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돌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 올라가는 청계를 삼는 사람에게는 이 돌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돌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 메가드 장군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문에 첫문에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로 위험한 산을 피하게 하려고 이 산을 없애려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저는 이 험준한 산을 뛰어넘는 사나이가 되게끔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어떤 고통과 이것이 딱 올 때에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거를 극복하는 이런 아들이 되게 하라고 이런 기도를 하듯이 우리는 어떤 도상에 그 돌이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계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내란이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뛰어넘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민족도 그렇게 돼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딱 그 응답을 주시는데 이번은 것은 뭐 어떤 한 윤 대통령의 뭐 탄핵과 이런 것보다도 지금 연하, 야나 이게 다 지금 흙탕물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정수시키는 좀 셋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제게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글을 통해서 정말 누가 이게 스파이도 이게 안에 있고 내부적도 안에 있고 이거를 섞어내가지고 대한민국 하여금 건강한 그런 이제 사회로 만드는 어떤 과정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이 필요할 수 있는, 이걸로 우리가 넘어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일어서는, 이것이 새로워진다는 본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도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조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이사야 43장 21절 좋아합니다. 보세요. 4, 3, 2, 1입니다. 여기도 줬잖아요. 43장 21절. 4, 3, 2, 1. 여기에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정말 찬송을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저는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는데,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참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중부고속도로 이렇게 이게 뭔가 고속도로 타고 갈 때에 저 산천초목도 하나님의 영광이여 찬양하구나. 제가 1979년도에 처음 동남아에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도 없을 시절이에요. 그때는 대만항공 에어차이나를 타고 이렇게 갈 때인데, 대한민국 상공을 쫙 날아갈 때 우리나라 그때 새마을 운동을 해가 도로들도 막 직각으로 있는데 안에 곳은 다 이게 태극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무웅선을 그리고 있었던 그 위치를 보면서 하나님께 막 축복하고 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모든 거 할 때 산천초목 옆에 있는 분들, 또 어떤 나라에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이 목적을 알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한다는 것이라면은, 그때 저는 그랬어요.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내가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동문회가 모인 것도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본질을 항상 찾아서, 참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열심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문회와 우리 모든 우리 페이스 우리 신학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2025년을 맞이할 때 대한민국은 전체 우리 5,300만 우리 국민들과 또 이제 해외에 있던 850만 우리 해외 동포들이 우울한 가운데 이 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들은 항상 우리 인생의 본질을 다시 깨닫고 무엇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모든 무질서한 것을 질서를 바꿔 주시옵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